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전하는 자도 듣는 자에게도 한 가지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싫어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0가지 기적을 베풉니다. 그 10가지 기적을 누가 봤느냐? 바로도 봤고 이스라엘 백성도 봤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기적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알았죠.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렇게 표현하죠. 14장 22절에 보게 되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요, 10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10번보다 더 많았죠. 근데 하나님은 10번이나 나를 이렇게 시험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10번이나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10번이 아니라 그 이상 도저히 뭔가 채워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서도 우리는 때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째는 원망은 죽음을 잉태한다라는 겁니다. 따라보겠습니다. 원망은 죽음을 잉태한다. 원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원망의 작은 불씨는, 작은 씨앗은 결국에는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하겠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는데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게 되죠. 그 정탐할 때 모세가 반드시 이렇게 뭔가 당부를 했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거기에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성읍이 산성인지 진영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그렇지 않은지, 또한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해라.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았던 12지파의 대표자들을 하나같이 명령을 받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서 정탐하러 가게 되죠. 그리고 정탐하러 갔습니다. 성경 표현하기를 40일 동안 정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0일을 정탐하라고 거기 돌아오게 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이 가져온 게 있어요. 뭘 가져왔을까요?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큰 거니까 포도송이. 큰 거는 포도송이에요. 작은 것도 있어요. 뭘까요? 석류와 무화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땅에 있었던 것들이 바로 석류와 무화과, 포도, 이것이 있었는데 이 열매를 가지고 와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있는 데서 보고를 합니다. 가봤더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런데 말을 다 해놓고 나서 이 사람이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근데 그러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도 견고하고 그리고 심히 견고하고 큰 성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안악자손도 받고 또 안악자손뿐만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 헷 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스 사람,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이렇게 많은 부족들을 보았습니다. 그럼 결론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이렇게 보아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10사람의 정탐꾼들은 보고하는데 그 불가능하다. 우리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라고 보고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고 10사람의 보고니까 얼마나 목소리가 컸겠어요. 두 사람이 말하는 게 얼마나 소리가 높아졌겠습니까? 결국에는 10사람의 목소리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그냥 잠잠해져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은 밤새 통곡했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이 10사람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약 60만이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 한 사람의 지도자, 나 한 사람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단체, 우리 가정,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할렐루야. 아멘. 원망하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인 동시에 나와 같이 있는 그 모든 무리들을 망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여기 뭐가 없어서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봤던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에 걸어오신 걸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되죠.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땅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바다를 걷고 있네? 그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원망하게 되고 그 현실 속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원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요. 비록 원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면서 원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8명의 기도 모임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기도의 모임에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이쪽에 신정동인가 어디 사시는 목사님이신데 자녀가 아들이 자폐를 갖고 있는 거야. 목사 안수를 받았어. 근데 목회를 제대로 못해. 왜? 이 애를 치료받으느라고 데리고 가가지고 치료받고 그러면은 그거 끝나면은 뭐 이제 어린이집인데 어디든 갖다 맡기고 그리고 그거 끝나면 애 데리고 오고 생활은 어떻게 하는데요? 사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해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고 목사로 기름 부음 받고 근데 저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를 차라리 부르지 말지. 그 말하는데 더 이상 자기가 말하면은 그 입으로 죄를 지을까봐 말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든지 얘를 데려가든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엔 뭐냐?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있으면 여호수아 갈렙 때문에 뭔가 회복될 수 있는,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아멘. 오늘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4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할렐루야.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10사람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들과 그들의 마음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 여기 온전이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말씀인데요,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 만족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갈렙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온전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요새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제가 제 생각대로, 제 의지대로, 제 감정대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에 화성 옆에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을 몇 년 전부터 알게 됐는데, 페이스북으로. 근데 그 목사님 갔는데 거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냐면 거기 학용품도 보내준 적도 있고 옷도 보내준 적이 있고 뭐 장난감도 인형도 보내준 적이 있어서, 목사님 겨울 의복이 있는데 이 겨울 의류가 있는데 이거 좀 보내도 될까요? 그랬더니 혹시 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네, 새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박스에다 넣으려니까 이 박스가 너무 많으니까 돈이 많이 나가는 거야. 내가 돈을 내든 그쪽에도 돈을 내든 돈이 많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실습하는 분들한테 다 차에다 실으라고 해가지고 봉지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 실습생 선생님 한 분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걸 드리고 그 목사님 만났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 남자를 만나가지고 아기를 낳거나 아니면 한국 남자가 떠나서 그 아기를 엄마가 혼자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적도 확실하지 않은 이 애들을, 그러니까 무료 타가소라 해야 되나요? 어린이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애들을 이 목사님이 그냥 키우는 거야. 그러면은 엄마들은 뭐하냐? 그 시간에 이 맡기고 가서 돈을 버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일 끝나고 오는 사이에 이 목사님이 그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서 이 10대 명을 돌보는데, 왜 제가 눈물이 났냐면은 20살 된 다니엘이라는 남자애가 있었어요. 이 애는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질 못했어. 침대에 누워있어. 몸도 제대로 안 돼, 막 비틀려 있어요. 근데 머리 지능은 어떻게? 6, 7살이래. 20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 근데 그 비틀어진 몸을 보는 순간에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이 아이를 보면서, 아니 목사님 보면서, 이 목사님의 사역 현장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목사님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애 머리에다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 눈물로 기도했어. 하나님, 다니엘을 기억해 주세요. 얘가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고 지금 침상에서 20년 동안 있는데 하나님 얘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나타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저랑 같이 갔던 분이 그 이제 목사님한테 계좌번호 달려가지고 제가 계좌번호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계좌번호 보면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20만 원을 딱 보내더라고요. 같이 갔던 분이. 저는 5만 원 보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 목사님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인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럴수록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갈렙은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갈렙의 신앙은 여호수아 14장 7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정말 갈렙다웠습니다.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서 이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45년 전 이야기를 그때를 이제 여호수아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우리를 보냈을 때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했고 내 발로 밟은 땅을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이게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91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가 910m 정도 되는데 그게 포도라든지 뭔가 비옥한 곳이었어. 이 땅을 누가? 바로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 이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이 후대에 다윗이 거기에 성을 짓게 되는 그런 곳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신실해야 됩니다. 바로 갈렙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85세 노장이잖아요.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나는 45년 전에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네가 밟은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하는 것은 나에게도 물론이지만 내 자손에게도 그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땅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모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부모가 모험을 하지 않으면, 부모가 십자가 없다면 그 자녀는 번영은 없습니다. 헤브론에 올라가서 그 거인들을 가서 싸울 때에 어떻게 보면 생명이 위협이 되지 않아요? 노인이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년 전에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밟으면 그 땅과 네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리라.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말할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점령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강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은 원망한 사람들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략 60만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12명의 지파들 중에서 2사람만 예스했거든요. 그럼 10사람이 노했단 말이죠.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60만 중에서 약 10만, 다시 말하면 갈렙과 여호수아 지파의 후손들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10사람의 부정적인 하나님 불신하고 원망하는 그런 보고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그 땅에서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라고 민수기 14장 37절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원망했던 사람은 그 땅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가 하면 이 10사람의 지파의 후손들과 또 갈렙과 여호수아의 지파 이 60만이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결국에는 40년을 어떻게 했다? 방황하고 고생하다가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 할렐루야. 전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다행이다. 그 10사람의 부정적인 그런 보고 때문에 다 망할 수도 있었는데 다 망한 것이 아니라 벌이 있는 거죠. 매를 맞은 거죠. 1년이 하루가 1년으로 해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조상들 때문에 40년을 방황하고 고생하겠다는 거죠. 사랑스러운 나의 죄 때문에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방황할 수 있으면, 내 허물 때문에 내가 속한 그룹이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행한 것은 그들의 자녀들은 그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40년이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10명의 이름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루반 지파에는 삼바, 시몬 지파에는 사바,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에는 이갈, 이렇게 등등 해서 10명의 그 부정적인 복을 했던 이 사람들, 명예롭지 못한 조상들이었다. 그들 때문에 결국에는 방황하는 그들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인생의 반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 나도 망하고 내 자녀들도 고생한다. 따로 해서 내가 원망하는 것은 내가 원망하는 것은 내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생한다. 고생한다. 할렐루야. 원망하지 맙시다. 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 그들에 대해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불순종했던 그들은 그들의 고백 때문에 60만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40년 동안을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방황하는 인민족, 방황하는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우리의 관계 모든 성도가 되도록 저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